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생면연장의 기도와 그의 기도 이후에 이스라엘 몰락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짧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면 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통곡의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라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간 왕일 뿐만 아니라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는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무엇보다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었다라고 전합니다. 만약 저에게 히스기야의 여러 개혁 가운데 위대한 하나의 개혁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부수은 것으로 들고 싶습니다. 모세가 만든 이 녹뱀이 초기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부왕 아하스 왕 때에 녹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아무리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누가 만든 녹뱀입니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명을 받은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녹뱀을 부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신앙과 국가 일의 균형 감각이 있었던 것은 18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은 지켰다라고 전하는데 즉 모세가 전해준 계명은 지켰지만 반대로 아무리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녹뱀은 부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정신이나 내용은 잘 계승하고 지키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 있는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부수는 그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25세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병에 걸린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약 40세의 나이에 기도를 통해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그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신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후 약 3년 이후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 가장 오랜 생활을 한 무려 55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의 부왕 히스기야가 베푼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한 자기의 우상 숭배 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경건한 자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신앙적인 나라로 개혁해 놓은 것을 아들 므낫세가 몇 배나
더 악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서 역사상 제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하고 충신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므낫세의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제약이 되어버린 므낫세의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결국 유다 멸망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되고 다시 뒤를 이어 구약시대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개혁 사업을 준행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26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고 전합니다. 즉 아무리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여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제약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 깊게 뿌리가 박혀 있어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이스라엘 멸망의 화근이 된 첫 번째 이유가 아들 므낫세의 제약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병나음을 듣고 바벨론 왕 고로닥 발라단이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궁기고와 왕이 자기 개인의 보물을 넣어두는 내탕고의 모든 것을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는데 전하기를 물어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일로 20장 17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기를,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일 때문에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고되고 나라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가정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오히려 멸망의 단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얻은 15년의 생명 연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참된 기도의 응답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기도 응답은 맞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 우선 히스기야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비교하며 한번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향해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정녕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죽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의 말이었지만 다윗의 아들은 죽고 히스기야는 15년의 목숨을 연장합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에 가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지은 회개의 기도문이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기도문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은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후 그 후 다윗은 다시 간절히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다윗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윗의 죄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다윗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의 아들이 병으로 심히 앓고 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하였으되 다윗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게 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두려워서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신하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다윗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록하기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의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어찌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그때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깊은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아니었더라면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해서 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했을 겁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슬픔, 비탄, 비애를 나타내는 이태리 단어인데 주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후 내려진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서 슬픔과 비통에 빠진 모습을 조각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중세 후기부터 이러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묘사가 널리 알려지게 되다가 요즘에는 변형 발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보통의 어머니들의 슬픔으로까지를 피에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슬픔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비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여도 사실 참된 위로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교회를 떠난 몇 사례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자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상처를 안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소설가 박안서 역시 20대의 젊은 아들이 파도에 휩싸여 죽게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가톨릭 신자였던 박안서 선생은 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해 하나님에게 따지며 절규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기통을 붙들고 토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왜 너의 아들이면 아니 되느냐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피에타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든데,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도를 드렸고 아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에서 시작했지만 아들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 철저히 순종함이 깔려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과 반대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깊은 신앙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본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정당함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이때는 제위 14년째, 아수르가 첫 번째로 침공하던 때이면서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왕위를 계승시킬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는 그동안 이렇게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또한 후계자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개혁을 이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함을 내포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나를 39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는가라는 하소연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뒤에는 내가 죽으면 후계자가 없고 또한 자신의 개혁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부재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가 물러나면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가 물러나면 엘리사가 있듯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숨겨져 있듯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개혁을 잘하였다고 해도 자신이 물러나면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을 후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하고 지위와 자리에 연연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 가정과 무엇보다 이스라엘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화음과 재앙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넓은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실제로 이 사건이 2500년 전의 일인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앞으로 갔었더라면 히스기야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다윗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쌓아놓은 14년간의 선한 업적이 하늘나라에서 기억할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는데 히스기야는 굳이 썩어질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먼저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살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만해지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난 후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렇게 절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사단의 유혹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가르쳐 주었어야지. 왜 그것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 이후 너무 방심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도 응답에 관한, 인간에 관한,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오해의 연속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이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란 그 감사의 마음이 다하면 그때부터는 무장해제의 심정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병이 나은 이후 너무 방심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제함으로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로 병 나았음을 얻었는데 병 나음을 얻었을 때 믿는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역사하심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나 감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15년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 15년간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식의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그의 생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에 대한 기도 응답 이후 너무 기쁜 마음에 영적으로 무장해제함으로 신앙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타서 다양한 형태의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 집으로 가려다가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할 것이라는 영적 이치를 히스기야는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로 7 귀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비유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독한 아들 므낫세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안에 얻은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방심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우둔해진 사이에 므낫세라고 하는 육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철저한 통곡의 회개가 있은 후에 제사함이 있었고 한 아들이 데려감을 당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영의 아들 솔로몬과 병이 나은 이후 감사보다는 영적 나태 속에서 태어난 육의 아들 므낫세는 전혀 다른 아들이었다. 다른 아이였습니다. 물론 영의 아들인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점점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여정이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아니 끝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란 생명 연장을 이룬 이스라엘의 왕.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곧잘 저희 신앙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히스기야. 물론 목숨이 위태한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또한 영적으로 주님의 빠른 간섭함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강, 부, 장수만이 예수님의 인재이고 질병, 가난, 단명이 꼭 예수님의 부재만을 뜻하지 않듯이 중요한 것은 저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그 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우선 과제입니다. 부디 매사에 우리를 향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고 그러면서 깊은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앙에 매진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